오늘 이제 룻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 제목을 배우자 찾기 이렇게 한번 정해 봤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이제 청년부 부원들도 몇 명이 앉아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이제 결혼하셔서 배우자가 있으시거나 또 오랫동안 같이 지내시다가 먼저 배우자가 세상 떠나신 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이미 결혼했고 배우자 있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주변에 더 젊은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좀 마음에 두어야 할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배우자를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부모님을 만나는가 만큼이나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부가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후반부, 절반 이상 후반부가 우리 배우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TV에 나왔는데, 남자 한 30명 20대 청년들을 모아놓고 거기 여자 청년 하나, 20대 여자 청년 하나를 세워서 그 가운데 그 여성이 생각하는, 내가 앞으로 결혼을 생각하면서 데이트할 사람을 찾는 조건을 말해서 그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한 30여 명 가운데서 이제 한 2명씩 3명씩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래서 과연 이제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몇 사람이 합격을 하겠는가 그걸 좀 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 이제 훈남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도 나름대로 그래도 다 자신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그 가운데는 학생들도 있고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는 이미 취업해서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한 30여 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무슨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문과생, 이과생 중에 이과생은 나가고 문과생만 남아라 그런 식입니다. 쭉 하다가 키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키가 몇 센치 이하인 사람은 여기서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또 몇 명이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줄여갑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요즘 젊은이들이, 특히 여성들 가운데 젊은이들이 남자분의 그 키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편견을 가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키가 인격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키를 늘 주장하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유명 인사인데, 여성인데요, 자기 전문 직종에 거의 탑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혼입니다. 근데 그 여성이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남편으로 삼을 사람,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좀 짓궂게 물어본 것이죠. 누구 하면 다 알 사람인데, 그 여자분에게 그러면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을 삼을 그 사람이 키가 어느 정도 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아주 수줍은 듯이, 그래도 남자 키가 한 180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이 그 얘기를 했으면 욕 바가지로 먹겠죠. 남자를 무슨 물건으로 취급하냐, 무슨 몇 센치가 돼야 된다, 그게 왜 조건에 들어가야 되냐, 별소리 다 나올 텐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여자 정말 성격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여자 키가 195cm예요.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아세요?
한국 여자 배구의 최고 선수 누구예요? 김 기억 안 나세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김연정. 예? 김연정 선수. 이제까지 한국의 배구계에 나타난, 또 지나간, 살다가 떠난 그 수천 수만 명의 선수 가운데 그런 선수가 없어요. 그동안 프로, 여러분들 외국에는요 배구단이, 프로 배구단이 있어요. 그 활동이 제일 활발한 데가 터키입니다. 세계에서. 터키에는 축구팀이 프로팀이 있어서 막 서로 뭐 이러는 게 아니고요. 야구팀이 뭐 프로팀 아니고 배구, 그것도 여자 배구팀이 프로팀이 있습니다. 여러 팀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승을 제일 많이 한 팀을 이끄는 선수가 이 김연정 선수입니다. 1년에 봉급으로 받는 게 한 120만 불 된다 그래요. 미국 달러로. 세계에서 여자 프로 선수로는 제일 많이 받는 선수입니다. 실력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런 선수가 자기 키가 194, 5cm인데 아주 수줍게 그래도 한 180만 되면 좋겠다고 이러니까 그거는 뭐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죠. 근데 그 게임쇼에서 이 여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하는데요.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요. 월급이 1년에 봉급이 굉장히 겸손한 여자인가 봐요. 한 2천만 원 이하 되는 사람은 여기서 나가십시오. 2천만 원이라고 해봐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좀 넉넉히 받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뭐 내 거하고 합치면 되지, 나는 뭐 남자가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조건이 아니다, 이제 그런 뜻으로. 그런데도 2천만 원도 안 돼서 또 거기서 나가고 뭐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근데 나중에요, 점점 나가더니 담배 피는 사람 나가세요. 그러니까 또 한 절반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별 그렇게 중요하고 별 그렇게 이건 인생이 건 진짜 질문이다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닌데도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딱 한 명 남더라고요. 30명 중에. 그러니까 이 배우자 찾기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따지다 보면 그게 꼭 여성만 그렇겠습니까? 남자가 가운데 앉고 주변에 한 30명 젊은 여성들 다 능력 있고 자신 있는 사람 모아놓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아마 한 명, 잘못 걸리면 한 명도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조건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생각을 단순하게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서로 뜻이 맞고 생각이 통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면 다른 게 뭐가 문제겠느냐. 살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아직 시집 안 간 청년들 마음에 오늘 그냥 막 새겨서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조건을 안 가질 수는 없을 거예요. 예? 주민등록증에 혹은 여권에 남자, 메일, M이라고 찍혀 있으면 남자면 난 다 된다, 다른 조건 없다. 제 주변에도 소개해 준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다른 조건 필요 없고요, 저는 그저 신앙생활 잘하면 그걸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런데 키는 몇 센치 정도, 직장은 또 얼마에 그래도 1년에 샐러리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고 학교는 또 뭐 정도 좀 전공을 했으면 좋겠고, 주저리 계속 이렇게 조건이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조건이 아주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자를 찾으면서, 혹은 여러분 조카의 배우자, 여러분들 자신의 자녀들의 미래의 배우자들 이렇게 찾으실 때에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로 하시면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조건이 뭔가?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의 집에서 태어났고 뱃속에서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가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교회 터 안에 지어진 사택이었어요. 옛날엔 교회당 그 뜰 안에 사택을 지어서 이렇게 사용하던 때 그 사택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제 아이들의 결혼 대상자에게 있어서 제 1조건으로 제가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치고 또 저도 그걸 가지고 아이들의 배우자를 보게 되는데 그 제 1조건이 뭐냐면 뭐 같습니까? 성격입니다. 성격.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신앙은 없는 사람들 신앙 가지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남편보다 나중 믿어서 아내보다 나중에 신앙생활 시작해서 더 열심히 더 헌신해서 정말 아름답게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섬기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결혼하면서 남편이 좋아서 아내가 좋아서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은요, 이 사전에 무슨 고정관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깨끗하게 잘 믿어요. 엉뚱한 거 가지고 시비 걸고 엉뚱한 거에 걸려 넘어져서 뭐 된다 안 된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던 분들은 더 깨끗해요. 생각이 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아무 쓰잘데없는 것 가지고 시험 들고 뭐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잘 믿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정말 기도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사랑으로 섬기면 믿음 생활 새로 시작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성격은 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누가 만든 말이겠지만 그런 말이 있죠. 예수를 믿어도 성격대로 믿는다. 그 세상에 좀 험한 표현을 하면 성격이 더러운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아주 믿음 생활하는데 더럽게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건지 모르지만 편치 않게 믿는 분들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정말 구원을 확신하고 살기는 사는데 삶이 편하지를 않아요. 본인도 피곤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 피곤하게 만들고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서로 피곤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 성격이 변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예수 믿어도 그냥 성격은 그냥 가지고 예수 믿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의 조건에 있어서 조건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다른 조건에 앞서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성격이에요. 성격이 맞으면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타고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고나는 부분이 있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냐, 성격이 뭐 나중에 형성되는 거지 뭐 피 속에 무슨 성격이 녹아있나. 그게 뭐 기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타고나는 기질, 성품, 그 기본 바탕 속에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기질상 타고납니다. 여러분, 급한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 가만히 보시면 타고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똑같이 출발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똑같은 조건으로 출발해서 그걸 배워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타고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다음에 형성이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타고나는 게 몇 %고 타고난 다음에 형성되는 게 몇 %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편의상 한 절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양쪽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성품 50% 타고나도 태어난 다음에 잘못 주변에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잘못 형성이 되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주변에 아무리 천사 같은 분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본인이 타고난 그 본질상 타고난 성격에 대해서 본인이 다스리는
이런 지혜를 터득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타고나는 게 한 절반, 그 다음에 태어나서 형성되는 게 절반이에요. 그런데 성격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여러분, 책을 뭐 1권부터 10권까지 성격 형성의 과정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다 읽으면 터득하고 형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학원 가서 성격 형성반에 들어가서 졸업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격 형성 고사 그래가지고 시험 봐서 80점 이상 맞으면 1등 성격이 되는 겁니까? 성격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관계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근데 제 관계의 제1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내 성격의 대부분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죠. 부모를 누가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이 있겠습니까? 태어나 보니 그분이 아버지이셨고 그분이 어머니이신 것이죠.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부모님을 이미 결정된 상황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잘 못 만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성격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이건 내 성격에 좀 문제가 있다. 그걸 언제 알게 됩니까? 가정에서 벗어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친구든 배우자든 뭐 회사 동료든 가정을 떠나서 가정 밖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비로소 깨닫기를 시작하죠. 이 부분은 이건 좀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건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0사람이 태어나면 이 부분은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뭐 꼭 고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어떤 부분은 이건 내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뭐 나빠서 버려야 된다고 극단적인 이야기보다도 그걸 포함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좀 바꿔야 되겠다,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10사람이 태어나면 그걸 깨닫고 그걸 스스로 나의 이런 부분은 이건 좀 안 되겠다, 이건 고쳐야 되겠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10사람에 7도 안 됩니다. 7이 아니죠. 10사람에 3이 안 돼요. 7사람은 그거 인정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걸 고민할 만한 지혜도 가지지 못한 채 10사람의 7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냥 어릴 때 형성이 된, 자기가 정해서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그냥 내게 떨어진 성격이에요. 내게 떨어진 환경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남에 의해서 빚어진 그 성격 가지고 그냥 부딪히면서, 그냥 깨지면서,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그러고 죽을 때까지 그거 고칠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10명 중에 7명입니다. 10명 중에 7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만큼 유지가 되는 것이, 그래도 깨달은 사람들이 한 10명에 한 3명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더 겸손하게 희생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분들 덕에 그래도 세상이 유지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아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이거는 뭐 내가 어때서 그러냐,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은데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우기는 거죠. 고집하면서 절대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은 내가 좀, 나도 좀 고치고 싶다. 남에게 말은 못하지만, 그걸 인정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이건 좀 달라지면 좋겠다, 좀 어떻게 달라지는 방법 없나 라고 고민을 시작하는 그 시점은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국민학교 3학년짜리가
내 성격이 이 부분은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러는 아이를 보셨습니까? 중학생짜리가 나는 이게 부모님에게서 참 이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그거 고민하는 청소년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한 20살 전후나 돼야 그래도 조금 감각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왜 그래요? 이미 다 굳어진 이후입니다. 다 굳어져서 본인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된 다음에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알긴 하는데 이거 이렇게 가서는 이건 안 되겠다, 알긴 하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 바를 몰라요. 방법을 모릅니다. 본인 힘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아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그 어떤 나와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여러분들 한번 조목조목 여러분들 마음에 좀 이 내용들을 챙겨 놓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버님과 어머니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그쵸? 그냥 동네 소문난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다 와서 그죠, 칭찬하고, 그죠, 자식된 사람의 눈으로 봐도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말 인격자이시고 서로 존중하고 위하면서 사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었는지, 아니면 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은 반드시 집안에서 쟁반이 날아가고 접시가 깨지고 소주병이 방바닥에 팽개쳐서 다 박살이 나고 욕지거리가 막 집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내가 지내는지, 부모님이 어떤 사이였는지, 어떤 분이셨는지,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인간적으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또 어땠는지, 부모님들이 자식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셨는지, 거기서 쓴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상처는요, 세상 나가서 세상 살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는 어릴 때 내 인격 속에 심겨진 그 깊은 쓴뿌리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의 시작은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첫째는 부모님과의 관계고, 둘째는 내 형제 자매들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형과 나와의 관계, 내 언니와 나와의 관계, 내 동생들과의 관계, 남동생, 여동생, 누나, 언니와의 관계. 그거는 주어지는 관계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둘째였어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첫째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외동딸이었어요. 외동아들이었어요. 그거 누가 선택하고 태어납니까? 내가 집안에서 몇째로 태어났느냐가 내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자란 분들은요, 그 형제자매가 없이 혼자 자란 분들은 아무래도 이 남들과 대하는 게 조금 다를 수밖에 없죠. 또 형제들이 많고 자매들이 많은 집안에서 그냥 부딪히면서 북닥거리고 이렇게 큰 분들은 사회성이 강제로 형성되게 돼 있어요. 혼자 자랄 수가 없으니까. 서로 대화해야 되고, 서로 협조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 봐야 하고요, 때로는 싫지만 어디 가자 그러면 끌려가야 되고, 싫지만 하라는 일 안 할 수가 없어서 해야 되고, 그런 그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집안의 첫째하고 집안에 아들, 딸 셋, 넷 있는 집의 막내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안에서 몇째로 태어났나, 나는 혼자였는가, 나는 셋 중에 하나인가, 넷 중에 다섯 중에 하나였는가, 몇째로 태어났는가, 몇째인데 제일 위에가 형님인가 누님인가 언니인가 오빠인가,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져.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배우자 잘
얻으려면. 한때 지금도 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만, 한때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유행했던 책 가운데 화성에서 온 남자, 거기 붙는 또 제목이 있었죠. 뭐죠? 금성에서 온 여자. 네. Man from the Mars, Woman from the Venus.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많습니다. 둘 다 다른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에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남자만 5인 분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이민 오셨어요. 나중에 이제 그 부모님들이 하신 말입니다. 아들 5 데리고 이민 오셨는데 와서 별 그저 재산 없이 70년대 초에 오셨으니까 뭐 정말 그때는 사람 하나당 200불 가지고 나가게 해줄 때입니다. 거의 뭐 식구 다 해도 한 1,400불 돈이 있으면 가져올 수 있는 돈이 그거였는데, 그거 가져와서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래서 막내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뭐 주급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렌지 박스 이만한 거 50개 드리를 사온답니다. 캘리포니아로 가셨는데 그 갖다 놓으면요 50개, 이만한 오렌지가 50개가 들었는데 이틀이 안 간대요. 이틀. 2 박스 사다 놓으면 사나흘밖에 안 가는 거예요. 한심하더래요. 이걸 어떻게 먹여 살아야 되나. 그런데 그 남자분들만 있는 집에서 태어난 형제들은 여자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자들만 있는 집에서 자란 분들은 남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늘 다정다감하고 그냥 소곤소곤 말하고 뭐 다 이해하고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보면 끝이에요. 말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 나면 그냥 쥐어 박아가지고 뭐 코피 터지도록 싸우면 또 감정 다 풀리고 그러는 거지, 무슨 뭐 말로 설명하고 뭐 위로하고 생일 챙겨주고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형제들 간에 뭐 생일 챙겨주죠. 뭐 졸업한 날 다 챙겨주죠. 무슨 뭐 인생에서 형제들 간에, 여자 형제들 간에 특별한 날, 뭐 상 탄 거, 그리고 또 뭐 누구하고 만난다라면 그 만난 날까지 자기 거 기억하는 게 아니고 언니 동생 것까지 다 기억을 해요. 뭐 또 결혼하면 뭐 결혼기념일, 아니 자기 결혼기념이 아니고 형제들 결혼기념일까지 챙긴다니까요. 생일 뭐 시집가도 다 챙기고. 근데 그런 가정에서 늘 그렇게 하다가 남자들만 있는 집에 시집 오면요 무슨 뭐 결혼기념일이라고 누가 신경을 써주길 하나, 생일이라고 누구 하나 카드 주는 사람도 없죠. 뭐 잘했다고 칭찬을 하기를 하나, 다 그냥 소 닭 보듯 한번 쓱 보고 지나가면 끝이고. 이게 다르다는 걸 알고 서로 대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참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와의 관계, 이걸 배워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시작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저도 거기 가서 아버지 학교에서 이제 저도 한 3일 참석을 해서 수료를 했어요. 그리고 저보고 또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나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지금 그냥 앞만 보고 뛰어서 학교 졸업하니까 취직하고, 취직하다 보니까 장가가고, 장가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됐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 그런데 누구도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결혼하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인가, 책 한 권이라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슨 강의를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하다 보니까 결혼했어요.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식이 생겼어요.
하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가 됐어요. 아이들이 점점 커갑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좋은 어머니가 되셨어요? 그냥 키우기 바빴죠. 정신없이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앉아서 나는 어떤 아버지인지, 나와 내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나와 내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지켜보면서 내가 받은 것이 상처인지 훈장인지 삶의 소망이고 보람이었는지 이걸 따지다 보니까 어떤 분은요, 아버지 학교 오셔서 어머니 학교 오셔서 엄청나게 우세요. 아버지가 떠나셨는데, 어머니가 이미 오래전에 떠나셨는데 돌아보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상처가 물밀 들어오듯이 막 몰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살았어요. 안 보려고, 생각 안 하려고, 기억 안 하려고. 근데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상처로 남아있어요.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미워하면서 닮는다. 아버지가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막 저주할 정도로 미워하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끝까지 폭력적으로 그러시다가 술 먹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10년, 20년 전에. 내가 어느 순간에 커서 부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폭력에 의해서 내 안에 쌓였던 그 분노, 그 통제되지 아니하는 그 폭력성, 이게 어느 순간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분노는 반드시 내가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아버지뿐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성실하지 않았어요. 신실되지 않았어요. 늘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에 큰 아픔을 가져왔어요. 그게 너무 싫고 너무 미웠는데 어느 날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까 그 어머니의 그 미운 모습들이 내 속에서 슬슬 나오는 걸 발견합니다. 돌아가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때 그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기도문을 씁니다.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그분들도 지금 내가 겪는 똑같은 고민의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해결하지 못한 채 떠난 겁니다. 문제를 파보면요, 그분들도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들도 그분들의 부모에게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해결되지 아니하는 상처는 반드시 대물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내 속에 자리 잡은 잘못된 것이, 그 악의 열매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내 자식에게로 대물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물림 해놓고 그냥 떠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가지고 내 자식에게 또 대물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기도하며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용서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간증합니다. 내가 어릴 때 이런 일이 내게 있었다. 그래서 그 남은 상처 때문에 나는 평생 씨름하고 평생 고민하고 오늘까지도 괴로워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우리 부모님들도 그들의 부모님들로부터 그 대물림한 건데 내게 싹 쏟아놓고 가셨는데 나는 내 자식에게는 더 이상 이걸 대물림하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서 결단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저분들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돌아가셨지만 그 기도를 하고 거기서 용서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용서할 때 해결됩니다. 용서할 때 치유가 돼요.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거죠.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성격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나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 나의 이런 부분은 누구에서 왔는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혹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이 내게 그냥 있어서는 내가 결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겠다.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런 게 있다면 그걸 해결해야 합니다. 그걸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앙입니다. 신앙. 책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내게 상처를 준, 지울 수 없는 삶의 아픔을 안겨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비로소 온전한 인격으로 회복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를 알아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우리가 서로 다른 이런 존재이다. 좋은 것만 보면 안 되고요. 저는 이렇게 사귀는 사람들에게 자꾸 그런 말 합니다. 너희들 싸워봤냐? 싸워봤냐? 안 싸우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실수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계속 만나 말어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싸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본격적인 싸움. 그래야 서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야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말만 해가지고는 본 바닥이 안 나와요. 한번 대판 싸워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싸운 다음에 누가 먼저 화해하자 그랬냐, 누가 먼저 화해를 시작했냐. 화해 안 하면 다 끝나는 거지만 누가 먼저 말문을 열었냐. 그러면서 제가 묻는 게 있어요. 너는 싸운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싸우면 상대방이 와서 그냥 달래주고 얼래주고 위로해주고 그 앞에서 광대 노름을 해서 잠깐 기분을 좋게 해주면 에이 까짓거 내가 용서한다. 그러고서 화해 아닌 화해를 해주는 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문제 있는 성격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고쳐야 된다 그 말씀이죠. 제일 중요한 게 성격입니다. 자, 룻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그의 성격은 성품이 착했던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기댈 게 없고 기대할 수가 없는 이런 시어머니, 나이 많으신 노년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모신 것이지 뭘 보고 그 어머니를 따라갔겠습니까? 믿음으로 따라간 것이죠. 사랑으로 섬겼고 성실함으로 섬겼습니다. 그 인간관계, 그 둘 사이의 인간관계를 보면 우리가 참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룻도 자기 자신의 어떤 씨름하고자 하는, 씨름했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믿음 안에서 해결했을 때에 시어머니를 그렇게 모실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관계는 항상 상대적입니다. 혼자만 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상대가 있을 때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만 기대하지 마시고 나도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할 때 상대방이 그걸 보고 서로 노력할 때 비로소 온전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면 평생 내내 부딪히고 깨지고 멍들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 죽게 되기까지 서로 헐뜯고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돼서야 여보 내가 참 미안하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더더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말이죠.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상대방 분석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말이야 집안에 5 중에 몇째로 태어났고 그 위에 오라버니가 있고 그 위에 내가 배운 방법에 비하면 너의 문제는 이거고 그 문제는 여기서 왔고 그 말 듣고 아멘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내 얘기를 하세요. 내 얘기를.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왔는데 거기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 원인이 뭔 것 같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당신에게도 이런 부분에서 내가 그게 원인이 돼서 이렇게 실수를 한 것 같다. 대단히 미안하고
내가 이걸 좀 고치려고 하니까 당신도 날 좀 도와달라. 그래야 뭔가가 시작되는 거지. 뭐 자기 거는 자기가 다 알았다 그러고 당신은 이거 모르지 내가 가르쳐 주겠어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신을 알고 서로를 알고 그리고 새 인생을 만들어 갈 때에 준비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배우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두 번째가 신앙이에요, 신앙. 그리고 세 번째가 실력입니다. 그 실력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조건입니다. 조건.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조건을 4개를 거는 것 같아요. 첫째, 외모.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외모의 그 요소가 어떤 것입니까? 외모 지상주의.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뭐 조건이 좋아도 외모에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그 다음에 실력. 그 실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가 아니고 이미 쌓아놓은 게 얼마냐 그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가 찾아지겠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2개를 정해놓고 나머지는 억지로 갖다 맡깁니다. 다 맞추는 거예요. 이 2개가 안 되면 뭐 세상 없는 천사 같은 성인군자도 다 싫다. 이 2개가 안 되면 외모와 재산 이게 안 되면 뭐 신앙, 뭐 성격 그건 뭐 지나가는 뭐 강아지나 줘라 나는 필요 없다. 여러분 세상에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조건이 안 좋아서가 어렵게 사는 게 아니고 성격이 안 맞았어. 앞서 말씀드린 이 2가지 조건 외모와 재산 다 맞아도 거기는 행복이 없습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성격, 그 다음에 신앙, 그 다음에 실력이에요. 성격 좋고 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이 세상 어디다 갖다 놔도 잘 살아요. 자신 있게 살아요. 재미있게 살아요. 감사하면서 살아요. 거기 복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상대방에 대해서 좀 서로 조언을 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좀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식들 크면서 그들이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람을 찾을 때에 우선순위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상대방을 봐야 되는가 이걸 가르치셔야 되겠고요. 우리 주변의 젊은이들에게도 이런 조언들을 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장에 룻과 보아스가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남에는 목적이 없어요. 뭐 나는 이 남자와 뭐 죽어도 결혼하겠다. 뭐 그런 분들도 세상에 간간히 있죠. 나는 무슨 직종, 이런 직종 가진 사람하고만 결혼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또 결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러 갈 때에 이만한 밭에 이렇게 종을 많이 거느리고 이렇게 곡식을 많이 거두는 사람이면 내 여생이 편하겠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남자의 마음을 내가 사로잡아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성실함을 가지고 그가 룻이 행해야 할 절차를 밟았을 뿐입니다. 보아스를 찾아간 것은 보아스가 그의 먼 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룻의 친척이 아니고 시어머니 시가의 나오미 가정의 먼 친척이었기 때문에 친척으로서 혼자 된 친척 부인을 받아들여서 가정의 가족으로 삼는 이런 그 유대교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도 그래요. 올 때 갈 데 없는 불쌍한 여인이 아닙니까? 가족도 아무도 없어요. 다 세상 떠났어요. 혼자밖에 없어요. 나이 많은 어머니, 시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뭐 있는 거 다 있고 필요한 거 다 갖춘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권한 사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해 뜨기 전에 혹시라도 이 여인에게 나쁜 소문이 날까 봐 내보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해라. 밤중에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는 데 와서 이불을 들추고 발치에 누웠습니다. 그런데도 보아스는 다른 마음을 품지도 않았고 다른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인 위해서 혹시라도 해가 될까 봐 조심해서, 그리고 나보다 촌수로 하면 나오미의 시댁에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그분이 그러면 내가 친족에게 행해야 할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다 하면 그분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분이 하지 않겠다 하면 그 다음에 내 책임이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너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거기 예의가 있었고요. 거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행동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순서를 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자의 순서를 밟아서 그 일을 행할 뿐입니다. 보아스도 몰랐어요. 이 일을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그걸 결정을 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해야 할 바를 그대로 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정하신 이런 순서를 밟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우자를 이미 맞이하셔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서로 더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결혼 안 한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바꾸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말 몇 마디에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필요한 우리들의 기도이고 우리들의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아들, 딸들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그들의 미래가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